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위대한 순교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남은 생애 동안 실천해 나아가는 축복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우아하고 세련된 편안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불충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들은 더욱더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표리부동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본받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모습이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과 동시에 세상의 정치, 경제 패러다임은 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거듭 이 변화에 적응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듯한 그런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 불이익과 사회적 격리의 봉쇄 시스템은 점점 강하게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 조여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순교자의 삶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의 가인의 질투를 받고 살해되었던 구약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짓는데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지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으며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했다가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형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브엘세바의 로덴나무 아래로 숨었고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라고 한탄했습니다. 귀족 출신의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고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 때문에 풀물불에 던져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다 참수를 당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고, 그 외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거꾸로 못 박히거나 X자로 못 박히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살갗을 벗김을 당해서 죽거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말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에는 증인이다, 그런 말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멸시와 간고와 질고와 슬픔을 당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찔림과 상함을 당하실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받는다라는 이 모멸을 느끼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며 신문을 당하며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그 순교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설교한 뒤에 오히려 그들이 양심에 찔렸지만 통에 잡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적대감을 갖고 자기 귀를 막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혐오하고 부정하고 온갖 정오와 분노 속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질을 하여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삶은 좁은 길에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험난한 돌밭길이 없는 가시밭길이 없는 엉큼기의 숲과 같습니다. 맹렬한 폭풍우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었고 날카로운 칼날 앞에 서 있었고 뜨거운 불꽃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길이 그들에게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 순교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고 단결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한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더 큰 순교자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순교자들이 겪었던 고통, 이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당한 환난이 무엇인가? 그 환난이 워낙 심해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숱한 환난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작은 소망도 욕구도 욕망도 이룰 수 없었으며 미래의 큰 꿈은 꿀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가질 수 없었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자신을 그 생명을 모든 삶을 아낌없이 기꺼이 증인의 삶에 바쳤으며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종말을 알고도 그는 묵묵히 로마를 향해서 걸어갔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증인들이 당했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큰 사랑으로 된 것이지만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그 증인들이 성령 충만하며 이 기쁨과 감격 안에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졌고 또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이 얼마나 고귀한 핏값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물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았던 순교자들, 그들에게 인격과 도덕성과 그들의 어떤 자질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떤 위기와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눈 앞에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다면, 하늘 보좌를 본다면,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그 보좌 우편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떤 고통과 혼란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 감격을 누려가는 비결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순교자의 성품과 도덕성과 자질을 보면은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탄심의 탈을 쓰지도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근위 대신에 유순한 유모같이 되고 사모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애쓰는 자이며 타인에게 패끼치지 아니한 자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들의 삶, 모든 것들, 그 특권과 그 자격 다 내버리고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마다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삶과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감동 감아주셔서 충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도덕성으로 그 인격과 자질로 증인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 무엇인가 첫걸음을 디딜 때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미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주신 우리의 영적 핵심자를 굳건히 믿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이것만이 오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본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완벽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보는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순교자의 삶을 본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순교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선택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다른 사탄 마귀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오하고 그 진리의 길을 막고
울분을 터뜨리며 정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냥 행복하다, 마냥 즐겁다, 그것은 천국을 누리는 데서 오는 그것이 아니라면은 오늘 이 스데반 지사처럼 천국을 이미 보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행복, 그 평안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천국을 바라볼 때만이 진정하고 온전한 영혼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진노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언제 계획된 것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별케 하여 주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제자들의 따르는 삶이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정인이 되었던 많은 수많은 선교자들의 삶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시는 그 위대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결코 헛되지 않다고
결코 소멸되거나 금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자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순교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와 함께 하는 삶, 함께 기도하는 삶, 함께 동역하는 삶, 함께 봉사 충성하며 필요를 돕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억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고 정말 이 물질주의적이며 안락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종교 생활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오늘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도는 성도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듯이 교회가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교자의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시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 끝까지 제발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어떤 위기 위협에 빠지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세상으로부터 모든 욕설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억울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만큼, 고통을 받는 만큼, 버림을 받는 만큼, 무시를 당하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을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얼마만큼 큰 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 저울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순교자의 본을 쫓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시인하며 나아갈 때에 그 상처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고 큰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권자와 통치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치시는 병이 없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내쫓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 잡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켈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불치병도 난치병도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오늘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지만 죽더라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날에는 여러분들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찬란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심판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밖을 10년 가까이 살면서 영국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뭐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학위를 마치기 한 1년 전쯤에 집사람이 제가 이제 유럽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 나서겠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나 혼자도 지금 겨우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가게 되었는데 당신까지 가족을 데리고 가려면은 그것도 유럽에서 40일 동안 체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냥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이 기도해라. 그리고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길이고 아니면은 못 가는 거다.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진짜 그 여행 가이드 책 그 북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도서관에 있는 것들 잔뜩 이렇게 빌려다가 아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박사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다 영어로 된 책인데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다 독파를 하고 계획을 다 잡고 그냥 거기 안에서 어떤 유명한 장소, 아름다운 장소 다 골라내고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하냐?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거. 비록 텐트를 할지라도 내가 이 텐트 속 40일 동안 지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내가 이렇게 책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마음에 내 마음이 그곳에 이미 그 여행지에 다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 영적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는 것, 이미 그 마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천국, 그 영광, 그 놀라운 상을 바라보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주위에 있는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오늘 참된 신앙인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가장 위대한 영광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사담교회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교자의 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정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 늘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충만히 흘러넘치는 천국의 행복과 기쁨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